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세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심야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음악이 없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밍숭밍숭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찬양이 없다면 얼마나 드라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실제로 여러분 찬양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찬양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저는 찬양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뭐 밖에서도 찬양하시겠지만 차 안에서도 찬양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찬양하시고 또 여러분들 늘 찬양을 듣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찬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셨을 때만이라도 이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주일 예배 때 찬양 시간에 안 오시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속에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장벽들 있잖아요. 이걸 다 허물어 주시거든요. 이미 찬양할 때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허물어 주시는데, 이 시간을 빼뜨리면은 사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물론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찬양하면 사탄이 재채기를 한대요. 알레르기를 일으킨대요. 사탄이 그렇게 찬양을 싫어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이렇게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하는 게 예배 시작이 아니라 찬양 시작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예배가 들어가는 분과 찬양 없이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분은 받는 은혜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심야 때나 또 우리 주일 예배 때 사실은 20분 30분 찬양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찬양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찬양 시간이 주일날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양 시간을 끝나고 오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기도 해요. 담임 목사에 저는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 20분 부르는데 20분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11시에 딱 예배가 시작될 때 보면은 우리 전사님 앞에 나와 계시는데 별로 없어요, 사람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다시 연구하고 공부할 때마다 전에 못 봤던, 전에 느끼지 못했던, 전에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사실은 저는 구약 성경 대학만 3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설교를
제가 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평생 봐도 평생 읽어도 그래서 질리지가 않고 계속 새로운 샘물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처음에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밭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가라지와 알곡에 비유했잖아요. 이건 이제 싹이 나서 자라가는 그 과정이고, 오늘 본문이 이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가 순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싹이 트고 자라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통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가장 작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미지.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자씨 하면 가장 어떤 작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거창하고 위대하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가운데 시작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서 이것이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작은 누룩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에 대해서 오늘 3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이 나물이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스라엘의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에 있는 이 나무들을,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이 나무들을 보면은 최고는 한 4m까지 자란다고 해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효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가루 섬알 속의 반죽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부풀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왜 겨자씨와 누룩 이야기를 같이 했을까? 겨자씨 얘기만 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왜 누룩 얘기는 왜 했을까요? 개봉박두.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긴장감을 드려야죠. 뭐 기다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왜냐? 이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나무가 되는데, 크게는 4m의 나무가 되고 울창한 나무가 되는데 나중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여러분, 다른 나무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결국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 지금 요즘에 여러분 큐티 예수님 탄생 과정을, 출생 과정을 묵상하고 계시죠?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제가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제 입모양만 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알거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출생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비참하죠.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또 마국간에, 말구유에, 그리고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목수로서 생활하시고, 또 나사렛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비난하는 이 갈릴리의 이방 땅에서 30평생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 막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많은 사람, 기자가 몰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가장 위대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는 걸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누가 관심이 있었어요? 목자, 이방인인 동방박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오기 시작했는데 초라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서구 유럽은 기독교 신앙이 많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세계나 그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다 깔려 있어요. 지금도 출판되어지는 전 세계의 책들 중에 절반은 예수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매되는 음반도 거의 절반 이상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음반들이에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찬양이나 이런 가스펠이 일종의 하나의 음악 장르가 되어서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제자들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12명은 다 촌사람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12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이 복음에 사로잡히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2명이 70명이 되고, 그 70명이 500명이 되고, 그 50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30,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3세기가 지나기 전에 3세기에 이미 로마 제국을 뒤집는, 그 막강한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사 속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는 날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보잘것없구나. 정말 연약하구나.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렇고, 다 있는 척하고 성공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그렇지만 사실 그 안에 얼마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면 언제든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 같은, 사기 그릇 같은, 유리 그릇 같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안 깨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강해서 안 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혜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위치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길을 쓰고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길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비전이 야망으로 바뀝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변질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을 경험해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뭘 배운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천만에요. 이거 우리의 거짓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풍부할 때나 어려울 때나 동일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히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성공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이게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슈퍼맨이 돼서 하늘에서 사람들 보는데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우리는 늘 크게 시작해요. 늘 웅장하게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늘 스케일이 큰 걸 좋아해요. 왜요? 폼나잖아요. 그렇죠? 누구 폼이 나냐면 하나님 폼이 나는 게 아니라 내 폼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폼이 나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 나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때, 이때 하나님의 폼이 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 하면은 분명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셨다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시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화려해도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가지고 부러워해요? 없지만, 가진 거 없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저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느껴진다는 것이, 그게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봤던 거 아니에요? 종인데 존경스러워, 죄인인데 뭔가 내가 배울 게 있어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위치가 낮은데 오히려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개봉박두 했던 거 있잖아요. 왜 겨자씨만 가지고 설명해도 되는데 왜 굳이 누룩을 설명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겨자씨는 뭘 말하는 거냐면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은 뭐예요? 내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가는 게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외적으로 자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나 누룩이 발효되는 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외적으로만 자라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뭐가 성장해야 돼요? 내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굳이 누룩을 더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질적으로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성장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는 이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양적인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질적인 성장이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 현상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소유한 이후에 여러분은 자라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외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정도,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신실함,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실성과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분명한 외적인 표적과 모습을 여러분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졌다고 얘기해요. 외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싸구려 생명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만 자라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내면적인 그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건물을 늘려갈 것인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믿음으로 자라고 있느냐,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내 내면이 지금 변하고 있느냐, 성품이 변하고 있느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리고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예수 믿고 10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내 모습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성품,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이 달라지고 있느냐. 교회에서 직분은 올라가지만 외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내면에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쓴뿌리와 나의 못된 성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구나 하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와 같이 동역하고 일하고 할 때 어떤 분과 일하고 싶으세요? 실력이 뛰어난 분 좋죠.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계속 배신해. 그 실력이 뛰어난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 1년 하고는 많은 프로젝트면 충분히 가능해요. 평생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성품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교회 중직자, 교회 장로님, 교회 이런 중요한 리더십들을 기본적으로 외적인 것만 보고 이제 세운 거예요. 외적인 거에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어떤 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하면은 무조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그 직분이 그분에게도 독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독이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 저의 자신에게 여러분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걸 늘 제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일을 일으키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내부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계시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느냐. 최근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내부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계속해서 자라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안에 외적으로 제가 그렇다고 외적인 성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자라가시고 그것이 보여지시고 여러분의 내면이 소리 없이 퍼져가고 소리 없이 번져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해 갈 때 그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적인 방법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시작하면 교회는 병듭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저는 성장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령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저의 분량에 맞게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맞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력으로 정치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군 운동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으로 정치로 확장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님의 능력이 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성장의 마지막 결과가 결국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열매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그렇죠? 내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반드시 자랄 것이고 이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 32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는 이런 나무가, 이게 이제 겨자씨의 결과입니다. 성장의 결과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들이 울고 새들이 와서 그 지친 날개를 그 나무에 쉬고 안식을 얻고 노랫소리가 들리고 그 울창한 나뭇가지 안에 쉼과 회복과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쉼이 되는 그 나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고 계시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이 다스리는 그 결과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있나요? 내 인생의 나무에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고 있나요? 내 인생의 나무에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새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울창한 숲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무처럼 울창한 나뭇가지를 소유한 이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풍성과 부요와 여러분의 모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주신 이유도, 나에게 아직까지도 삶을 주신 이유도, 나에게 아직까지 생명을 주신 이유도 내가 남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라고,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나누라고, 피곤한 이웃에게 내게 주신 그 안식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 하나가 잘 되는 복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와서 쉼과 안식을 얻고, 또 다른 교회가 도움을 얻고 다른 목회자가 도움을 얻고, 그래서 그 목회자가 힘을 얻어서 또 그 성도들이 세워지고, 저는 푸른나무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약에 축복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최근까지는 5분에서 7분까지 들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 새가족반 교재와 확신반 교재를 가져다 쓰고 계세요. 근데 한결같이 말하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안 가르쳐도 돼요. 그 교재 가지고 양육 시스템이 전혀 없는 10년 목회하셨는데 오셔서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답답한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도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요 그냥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다 보내드려요.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잘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책도 원하시면 막 다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다. 목사님 그 돈 좀 받고 팔지요. 교재를. 절대 안 받습니다. 원하시면 다 드려요. 그럼 그분들이요 지금 교회가 재밌게 이제 목회를 하시고 지금 제자반까지 시작하신 교회, 제자반 1년 한 교회도 있어요. 완전히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옆에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제가 저의 까마득한 선배 목사님입니다. 저의 15년 선배. 교회를 개척한 지 거의 20년 돼 가시는. 근데 이분은 참 겸손하세요. 연세가 저보다 15년이나 위이신데도 목사님 한번 제가 교회 찾아가겠습니다. 후배 교회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가서 목사님한테 양육을 배우고 싶다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찾아갈게요. 제가 가서 목사님 제가 가지고 가서 목사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만약 시간만 되면 목사님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제가 들어가서 참여하고 싶다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개척할 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공부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가슴이 지금 미어지겠어요. 그렇게 20년을 목회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고 사실은 대형 교회가 개척교회 마음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과정과 개척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 섬길 마음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한 분이 살면 한 교회가 사는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잘 돼서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요? 저는 절대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잘 돼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하나 잘 되고 여러분 하나 축복받고 여러분 하나 성공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정말 공부해서 남주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너 공부하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친구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 공부해요.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 얻으려고 공부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얼마나 복되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과거의 어떤 명함이나 경력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없는 사람이 밤낮 왕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안식처가 되어준 것처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 나무, 푸르른 나무, 많은 열매를 가진 나무, 편안한 안식의 품을 가진 나무가 되어서 그렇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행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가요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요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시나무새. 저는 그걸 성령 충만한 가요라고 부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노래를 제가 참 잘하면 정말 이때 분위기 잡고 하면 설교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지친 새도 나한테 깃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가시가 많고 여러분 안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와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겨자씨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